좌우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이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입니다 하고 인사 나눕니다. 요 말을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당신은 사탄이 통치하는 지옥입니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이 이 명절 보내면서 마음 지옥 같은 분들도 계셨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통치하기 때문이란 말. 염려해라, 짜증내라, 불평하라, 판단하라 뭐 이런 것들 잔뜩 받아드신 분들은요 마음이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지옥 같은 마음들 오늘 다 천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천국으로 사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천국이고 거듭난 자신이 천국이고 천년왕국이 천국이고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죄를 다 사하셨기에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여러분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마음과 육체를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단으로 인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통치에 거역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곤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게 되므로 비로소 죄와 사단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마음이 죄와 사단이 통치하는 음부가 아닌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천년 왕국에 들어가 왕이 되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나야 하고 더 나아가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통치를 통해 마음의 죄와 사단을 다 몰아내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천국으로 사는 삶을 살다가 들림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천국으로 사는 삶이란 결국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삶, 곧 성령님을 자신의 머리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들림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 후에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삶, 곧 성령님을 자신의 머리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신자들의 삶이 과연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삶, 곧 성령님을 자신의 머리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다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소위 거듭났다고 하는 신자들도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삶, 곧 성령님을 자신의 머리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인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났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에 속해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들 천년왕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는 있고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천년왕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천년 동안에 어디서 무엇을 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구원받았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한 신자들이 천년 동안에 무엇을 하고 살까요?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년 왕국에는 못 들어가도 천년 동안 하늘에서 누리는 낙원에서 아주 재미나게 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시지요. 누구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마음의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원에 들어갔는데 이런 불의와 동일하게 천년 동안의 낙원에서 아주 재미나게 살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먼저 자던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은 이 땅의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휴거 후에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자기 일을 직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지상에 내려와 천년 동안의 왕 노릇할 자들과 낙원에 들어갈 자들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받을 자들로 나뉘어집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의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는 것이 지상에 내려와 천년 동안의 왕 노릇하는 것이고 잘못한 일을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이들의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무익한 종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땅에 묻어두었던 악하고 게으른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한 달란트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다가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는 뭐예요?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인 줄 알아. 내가 두려워서 감춰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내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로 바깥 어두운 데서. 그래서 일을 간다는 것이란 말. 왜 내가 사명 감당을 제대로 못해서 남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 노릇하는데 나는 이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가지고 나는 이 연단을 받아야 되지 하고 일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은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 천년 동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내 마음에 있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지 못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천년 동안에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죄를 다 씻어버려 해야 되기 때문이란 말. 얼마나 하나님이 강한 연단을 하시겠냔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남들은 천년 동안에 왕 노릇하는데 천년 동안에 연단 받는다는 것이란 말.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옥보다는 나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제가 읽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혼인잔치에 들어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인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음부에 보낼 수도 없기에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주님 공중 강림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해도 천년 동안 하늘 낙원에서 아주 재미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충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들림받지 못하고 내가 천년왕국에는 와가지고 왕노릇하지 못해도 하나님 낙원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 줄로 안단 말이에요.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그들은 죄를 싸우지도 않았는데요. 죄를 버리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도 안 했는데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지옥엔 또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지옥에 보낼 수도 없고 천년왕국에 들여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바로 벌을 받게 하는 것이란 말. 그게 바로 천년 동안에 받게 되는 연단이라는 것이란 말.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연단 받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연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 동안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느니 지금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죄와 사단을 이김으로 들림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천년왕국은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죄를 이기는 권능으로 죄를 이김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거듭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과 같이 거듭난 신자들도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나셨습니까? 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 항상 기뻐하지 말라라는 죄 누가 이깁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불평하라, 원망하라, 짜증내라, 판단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이러한 죄들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를 못한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담이 생명이었지만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이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하여 공고하다가 결국은 내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오셔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부터 죄를 이기는 권능으로 죄가 이겨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난 신자의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신자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거하는 죄와 사단을 쫓아내시기에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의 주인인 자신이 자기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이때부터 성령님이 자기 마음의 주인 곧 왕이 되심으로 죄와 사단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을 했다고 해도요, 여전히 자기 마음의 주인은 자기가 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건너방에 있는, 아까 우리 김삼란 집사님이 잘 기도하셨습니다. 건너방에, 안방은 자기가 앉아서 주인 되고 있습니다. 건너방에다가 성령님 모셔놓고 있어요. 그리고 안방의 주인은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주님을 부려먹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도와달라는 것이. 여전히 자기의 삶의 주인은 자기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실 때 비로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 마음의 주인인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기 전까지는 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들림받지 못하는 것이란 말. 죄를 이겨야지 들림을 받을 수 있는데 죄를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란 말.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 안에 자기가 여지껏 주인 돼서 살던 삶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던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이르리라. 너희의 혼을 구원코자 하면 이르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살리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죽는다. 근데 지금 다 죽이고 있다는 것이라. 하지만 너희가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잃고자 하면 너희는 얻으리라.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통이거든요. 여지껏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죽이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사는 것이란 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육체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뭡니까?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 하지만 이 일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란 말, 들림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30세 동안 평범한 사람으로 지내시다가 요단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고 그 후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평범하게 지내다가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 성령 세례를 구할 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심으로 죄와 사단을 이기고 천사의 수종을 받고 그 후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란 다른 말로 하자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들어오심으로 마음의 죄와 사단을 쫓아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죄를 이기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원숭이가 아무리 영리해도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원숭이 안에 사람의 생명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원숭이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아? 사람이 죄를 안 지으면 그게 사람이야? 하나님이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아? 사람이 죄를 안 지으면 그게 사람이야? 하나님이지.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말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들어보기도 하고 여러분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요즘 듣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아? 목사님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 아니 죄를 안 지면 그게 하나님이지 사람이야? 우린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끄셔서 그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으로 아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거절하고 생명나무를 선택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단의 생명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사단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단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사람이 사단의 생명을 가졌기에 사단의 말과 사단의 행동과 사단의 행동을 함으로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하는 존재였지만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었기에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기도 전에 사단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사단의 말과 사단의 행동과 사단의 생각을 함으로 죄를 지은 것 같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사단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하고 사단의 행동을 하고 사단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사단의 말을 한 적 없는데요. 나는 사단의 행동한 적 없는데요. 나는 사단의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란 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반대되게 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란 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불평합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미워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판단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마귀 생명으로 사는 것이란, 마귀가 지금 판단하라는 생각을 주니까 그걸 받아먹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사단이 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상대의 마음을 상처 주는 말들이요, 상대의 마음을 아주 뒤집어 버리는 말, 상대를 아주 괴롭히는 말들, 그러한 말과 행동과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 아, 내가 사단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만 받아들이면 역전이 되는 것이란 말. 사단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사단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면 이제 역으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이렇게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이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고 계십니까? 예전엔 염려했던 사람이 지금 염려하지 않아요. 불평했던 사람이 지금 불평하지 않아요. 예전엔 남을 미워했던 사람이 지금 미워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남을 괴롭히는 말을 했는데 지금 그런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람.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구로부터 사는 줄을 압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먹고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란 말. 이해하라는 말씀을 먹으면 이해하라가 나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먹으면 용서하라가 나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먹으면 판단하지 않는 게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사단으로 인하여 삽니다. 사단이 주는 걸 받아먹고 산단 말. 불평하라고 그랬더니 이걸 받아먹고 지금 불평한단 말이에요. 염려하라고 그랬더니 이걸 받아먹고 지금 염려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받아먹는 것이란 말.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분별해야 되는 것이, 나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압니다. 저 사람 또 마귀가 주는 거 받아먹네. 여러분은 지금 발견할 수 있단 말. 누가 지금 막 갑자기 막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지금 화를 내라는 생각을 줬는데 그거 받아먹은 결과라는 것이란 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저것도 마귀 짓 하네. 이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것도 마귀가 주는 거 받아먹는 것이란 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가 주는 걸 받아먹지 아니하고 도리어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는 걸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란 말.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유를 알기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어도 거듭났어도 이미 마음과 육체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생명을 통해 나오는 사단의 말과 사단의 행동과 사단의 생각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사단의 생명이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 같이 성령님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사단의 생명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고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새 언약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것이란 말.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 마귀를 이길 수 있단 말. 어느 누구도 자기가 거듭났어도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안에 이미 죄와 사단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 지금 거듭난 사람들 보십시오. 신앙생활 10년, 20년이 돼도 불평 하나 이기지를 못해요. 짜증 하나 이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죄와 사단이 이미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 그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 안에 죄와 사탄보다 더 세신 하나님의 영을 모시면 되는 것이란 말.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사전 작업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물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수준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찾아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자기로부터 혼자자니 다 알리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주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아멘. 이사야 5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생각하여 관리 이러하니 곧 내 입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만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아니 여러분이 자신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죄를 이기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 의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당당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인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하고 받은 사실을 믿음으로 사단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사단의 말과 사단의 행동과 사단의 생각을 다 쫓아내고 성령 충만을 이루어 천년왕국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바로 성령 세례였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주님이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이제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이기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혹여 그 순간에 죄를 짓다가 남으면 철저하게 후회하고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순교함으로써 그들도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의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온 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